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써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은총을 찬양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로운 삶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6장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여의 저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여의 저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여의 저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여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성령 찬송 5장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모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만만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어지러이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총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복된 안식일을 맞아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분주히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영육간 언행 심사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도 많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겨 사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드린 예배나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드린 예배를 받으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혼란케 하는 이제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속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모든 이날의 국민 또한 모든 세계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옵시고, 더욱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가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묻는 은대 교회가 이제 성도가 나를 위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양떼를 주님의 가신 길을 인도하신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목양 필승하는 사자로서 굳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또한 은대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 한 심령마다 반석 같은 믿음에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며 주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삶이 모든 응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단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한 양식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심령마다 크신 은혜로 충만히 채우실 믿사옵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평안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는데 필요한 게 참 많이 있지만 이 먹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참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죠. 특별히 부모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먹거리를 만들어주지 못할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픈 법입니다. 부모라면 나는 먹지 못해도 자식은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한 줌에 남은 밀가루로 자기 자식을 해먹이려고 그리고 죽으려고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이 배고픈 것을 참느니 정말 이것은 희망도 없이 기다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굶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자식을 먹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 엘리야는 못되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성직자로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도 아니라고,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마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자기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먹일 떡 한 조각까지도 그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그 여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자식이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그 자식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의 모습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감동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만 감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감동시킨 그 여인의 모습은 결국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감동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먹을 것이 없는 처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먹을 수 있는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먹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특별히 자식을 먹이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이 모세와 아론도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식과 같은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고통에, 배고픈 고통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들은 그런데 그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 우리가 지금 먹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옛날이 더 나았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그리워하다가 그들은 옛날의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곳에서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압제로 인한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서는 고깃가마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는 것으로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픈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으면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만큼 그들은 배고픔의 고통을 크고 그리고 중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더라도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다. 배불리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게 그들의 지금 모습이죠. 그런데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던 원망은 점차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배불리 먹던 그때 자신들을 죽이실 것이지 왜 이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뒤에 배후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먹을 게 없는 건 엄마 아빠의, 부모의 책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고 그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충동질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최소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주셔야만 그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여기에 오기까지 그들이 그 배고픔을 당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그곳에는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막의 오아시스는 자기들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에 거기서 떠났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다가 또 못 먹게 되니까 아마 더 고통스러움을 느꼈겠죠. 또 여러분, 엘림에 이르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마라의 사건입니다.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물을 가르셔서 자신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으나 뒤에서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해 사건 그 앞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놀라운 출애굽 사건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게 된 때까지의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통이 지금 당하고 있는 배고픔의 고통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심각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명기 2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입니까? 더 큰 어려움도 있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면 애굽 군대의 칼날에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나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대로같이 지날 수 있었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편으로 너무나 배고프기 때문에 그 배고픔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또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평과 원망을 지도자에게 쏟아냈고,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알게 하고 아침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이스라엘이 고기 가마니 곁에서 먹던 고기를, 만나는 배불리 먹던 떡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메추라기는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있는 곳, 진친 곳까지 와서 거기서 날아와가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나를 잡아 잡수하고 거기서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나는 아침이면 이슬처럼 그들이 진친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니 그제서야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고 원망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으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벌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도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앉고 서심을 아시고 그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니 그러니 모르실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도 짓지 않고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도대체 불평과 원망 이후에야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것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으니 지금까지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이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좀 더 성숙해져 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배고픔이든 목마름이든 추위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성숙해가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기에 할 수 있는 만큼 참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기대만큼 참아내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대만큼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오늘 우리들이라면 그런 배고픔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 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었는데 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게 패하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실패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에도 시대라고 하는 통일 왕국 시대가 250년 이상 지속하게 되는데
그 시작을 열었던 일본의 위대한 정치가가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좌우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좌우명은 울지 말고 울려라 하는 겁니다. 울지 말고 네가 울지 말고 상대방을 울려라 하는 겁니다. 조르지 말고 감동을 주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얻어내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졸음으로써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무엇을 얻어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비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일본 사람이지만 이 말은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졸라가지고 울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울려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울지 말고 울려라. 저는 이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낸 것이 졸라서 얻은 것이라면, 울어서 얻은 것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울려서 얻을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달라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조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 대신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야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에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럴 수는 없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보다 내가 감동받게 해서, 그래서 부모 스스로 자식을 위해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보람있고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닙니까? 야, 그래, 이놈 뭐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더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졸라도 감동이 되지 않으면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르지 않아도 감동이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동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모두에게나 감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과연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내용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는 명설교가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 아내가 묻죠. 왜 울고 있나요? 스펄전이 말하기를, 오늘은 말이야,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어. 슬프게도 말이야.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감동이 없고, 그 감동이 없기에 결국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감동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우리의 이웃에게도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께 그 감동을 되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감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 필요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감동을 받습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얻게 될 때에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감당하였을 때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어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혹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커다란 희생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그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이번에는 그 희생에 감동하며, 이번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숙한 신앙인임을 보여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배고파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감동받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감동받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감격이 없는 곳에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이 감동하고 또 그 감동에 감동하며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께 그 감동을 다시 돌려드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 말고 울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우리에게 은혜,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그 은혜로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우리 이웃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격이 없이는, 그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래저래 우리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감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또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감동의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어려운 때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1장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우리 은대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교회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인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16번째 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번에는 2.5단계에서 2.0 단계로 이제 내려갔지만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또 언제 다시 급증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은대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때까지 다시 모일 때까지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잘 견뎌내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본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모일 수 있을 거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모이게 되면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1954년에 세워졌으니까 굉장히 꽤 오래된 것인데요. 우리 생일을 축하하고 단지 태어난 것에 축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축하하고 또 새날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영상으로 우리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또 은대교회를 위해서도 또 전 세계 기독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힘을 합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먼저 받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줍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